금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우리가 금년에 이제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과제와 주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물론 지난 우리 사순절 때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까지 직접적으로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라는 것까지 역사가 오기까지의 성경에 나타나는 단을 쌓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막, 그리고 성전, 회당 이런 문제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이미 지난해에도 교회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제 금년에는 더 이제 그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 또는 성경적인 교회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신앙에 아주 제일로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등함, 뭐 평등 이런 거 얘기해서 그 남성 우월주의의 문화로 이렇게 자꾸 만들어져 있던 것들을 이게 여성의 의미가 얼마나 강한 거야, 이러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서,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게 이제 교회 안에도 이런 흐름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랬지만 그건 다 남성 우월주의의 문화에서 나오진 얘기지, 뭐 하나님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그걸 꼭 남자로 표현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럴 필요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는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그 여성의 인권과 여성을 중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 어머니는 왜 안 돼?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 뭐 하나님이 꼭 아버지라 해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뭐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도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 부모님, 그러면 어떠냐 이거. 하나님 부모, 그냥 부모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들이냐 딸이냐 이런 얘기할 때도 굳이 아들 딸 얘기할 거 없잖아.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한문으로는 아들 자자 쓰고 계집 여자를 써서 아들과 딸 이래가지고 그거를 복합어로 만들었지만, 그냥 자녀, son, daughter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children, child 이러면 어때? 그냥 자녀, 그냥 자녀라고 말하자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접근을 하는 생각들이 요즘에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과거에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했어요. 아버지라는 게 참 좋을 때는 좋지만 우리 문화 속에서 아버지라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버지가 어렵고 아버지가 뭔지 좀 아버지에게 가까이 접근하기가 힘들고 이런 게 있잖아요. 든든하고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셔, 이런 점은 좋지만 어떤 때는 좀 시시콜콜하게 따뜻한 정도 느끼고 싶고 손도 잡아보고 싶고, 그런데 아버지는 어렵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좀 안 그렇거든. 그래서 신앙생활 해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게 무언가, 그래 하나님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어려워, 좀 다가서기가 좀 그래. 그럴 때 이제 천주교인들은 좋은 게 뭔가 하면 성모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도 아니하는데 성모 마리아는 다 동상으로 만들어 놨잖아. 그림으로 그려 놨잖아. 하나님은 그려놓은 게 없지만 그 그림으로 하든 조각으로 하든 뭐 다 그렇게 성화들이 많고, 그래도 뭐 제자를 그린다든지 예수님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겠어요? 하나님을 조각으로 만들겠어요? 이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뭐 우리처럼 뭐 눈, 코, 입이 있어야 그리지
뭘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엄두를 못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사치로 누구를 생각했느냐? 천주교회는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기도 하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미지, 그 따뜻하고 어머니가 품어주는 것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어디에서 그것을 접근했는가? 성모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마리아가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점점 더 올라가서 신의 경지에까지 이제 당도하게 되어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우리는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숭상하지만 그냥 마리아는 공경하는 거야, 마리아는 숭배하지는 않아, 이러지만은 거의 사실 별 차이가, 우리가 볼 땐 별 차이가 없거든. 뭐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바치니까. 그러나 사실은 성모 마리아가 그렇게까지 올라가기 전에도 기독교인들이 우리 어머니가 그리워, 하나님의 어머니 같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없었느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무언가? 그게 교회를 어머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이다. 교회는 어머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번접하기 어렵고 가까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느낀다고 하지만 무언가를 그래도 형체적으로 느끼고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신앙의 접촉점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교회가 뭐야? 교회가 어머니다, 이거예요. 교회가 어머니야. 근데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늘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좀 내가 좀 부족해도 엄마는 조금 격이 없이 이렇게 다가설 수 있고, 내가 늘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곳.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니까 그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의 땅에서 보고 느끼고 접촉하고 부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어머니성을 어디서 찾느냐?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가르쳤어요. 어머니 품에 안기라고, 어머니에게 오라고. 이건 우상도 아니고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가 꼭 성모 마리아가 없어도 괜찮아요. 마리아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무시해요? 그거 안 되지. 그렇지만 마리아에게서 무슨 신적인 요소를 자꾸 발견해가지고, 여기는 많은 위험성이 도사해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 된 기독교인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면 제일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현실의 제도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어머니라, 이게 교회가 어머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개신교 기독교의 신앙과 천주교의 신앙이 틀리다 맞다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름의 문제가 있어요. 달라. 천주교회는 천주교회로서의 교회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교회의 관이 있어. 우리는 우리로서 그 차이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차이보다 더 많아요. 천주교회와 구교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같은 기독교이지만, 기독교 안에서 바라다 볼 때 천주교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우리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클 것 같아도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차이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고. 그런데 그 차이보다 왜 이렇게 현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많은 차이를 느끼느냐? 교회관입니다. 교회론이에요. 교회에 대한 이해와 교회에 대한 자세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주교인은 자기들의 교회관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교회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교회관이나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다르게 믿구나, 저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교리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주교인이고 우리고 다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 있을까? 그건 성경이에요. 왜? 성경을 같이 보고 있으니까. 물론 그분들이 우리들하고 조금 다른 성경을 가지고 몇 권의 성경을 더 보고 있지만, 성경이라고 말하고 보고 있지만, 거기서보다 이 66권 통해서, 그들도 다 66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무엇라고 말하느냐? 그거 얘기하면 천주교인들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도 그거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가톨릭이냐 개신교냐 기독교냐 이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지어가는, 예배당도 잘 지어야 되지만 건물 이상의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 그 교회에 대한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교회 안에 몸을 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거로구나, 이런 거로구나, 그거 알면 꼭 예배당을 짓는 우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또 마침 우리가 예배당도 지어야 되니까 이번 한 30번 또는 40번 남짓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경험한 교회, 교회는 이런 거야,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이런 거야, 그것도 아니고, 교리나 신학을 통해서 본격적인 교회론을,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교회론을 제가 이야기하고 신학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이것을 이번에 나누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교회라는 단어가 당연히 성경에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서신서를 읽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내가 어디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어디 있는 교회에 이야기하노니. 서신서에 들어갔을 때, 신약의 서신서에 들어갔을 때 교회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그 이전에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구약에서 교회가,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성전, 회막, 성막 무슨 이런 얘기는 나오고 단 쌓는 얘기는 나오지만, 교회라는 게 우리가 당연히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있겠지, 성경에 그렇게 많은 군데서 교회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서신서 속에서만, 서신 이후에 나타나는 거기에서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부분에서 교회가 등장하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런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교회, 예수님도 교회라는 말을, 예수님 자신도 교회라는 말을 그렇게 별로 하시질 않았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에 2번 나와요. 복음서에 2번 나오는데, 그 2번 나오는 게 마태복음 속에 나오고 16장에 나오고 18장에 나와. 딱 2번 나와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야.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이건 예수님 이후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 그래서 그때로부터 교회 이런 말은 했지만, 그 전엔 예수님도 제자들도 교회라는 말이 그렇게 아주 익숙해져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라는 말은 그렇게 예수님도 잘 안 쓰셨고, 그리고 제자들 생소했는데, 우리는 별로 그 생각을 안 하지만, 천주교인들은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교회에 베드로 보고 물으면은 아마 오늘 이런 교회를 베드로가 알겠습니까? 베드로 몰라요. 베드로 모른다고. 그걸 우리가 천주교회가 교황이라고까지 모셔가지고 그러지만, 무슨 교황은 교황이 무언지 집사가 무언지 그게 베드로도 나중에 가서 사도행전 들어갔을 때 가서 그렇게 아는 거지.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 언급되는 것이 바로 여기 마태복음 16장 오늘 읽은 말씀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처음부터 나 교회 세우러 왔어, 나 교회를 내가 이제 세울 거야, 이런 말씀을, 이런 만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교회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언급하실 때 언제 언급하셨느냐?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에 와서입니다. 제자들 처음 만날 때, 야, 교회 개척해야 되는데 너 나랑 좀 개척하자. 좀 네가 맡아서 뭐 회개도 하고 못도 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언급하신 횟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언급하셨을 때는 이미 벌써 예수님의 생애가 다 끝나갈 때입니다. 그게 지금 16장이에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지만 16장 부분에 여러분이 이르게 되면 마태복음은 아직도 많이 남았네. 28장까지 가야 되니까 16장이니까 지금 절반밖에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벌써 16장에 들어올 때는 예수님의 생애의 거의 막바지 부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막바지 부분의 이야기를 성경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80 살았어. 우리 아버지 80살에 세상을 떠나셨어. 그 아버지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1살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을 균등하게 80등분 해가지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수수로 다 넘어가는 거야. 다 넘어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기를 때, 그리고 우리 아버지 마지막 생애가 말이야, 투병하고 암 투병했을 때 그걸 가지고 딱 클로즈업을 해서 그걸 조명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인생은 마지막 부분만 얘기해도 알아, 이럴 수 있잖아요. 성경 복음서 기자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짧은 33년이었지만 33년 다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난 때, 그리고 자기들이 만난 때, 그러면 3년이야. 근데 그 3년도 펼쳐가지고 3분의 1씩 이렇게 해가지고 1년치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의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자기들이 만난 3년 동안의 이야기를 많이 펼쳐서 얘기한 것 같지만, 정도 차이는 있지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딱 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예수님 공생애의 3년 가운데도 후반부 그 가운데서도 일주일 남짓 또는 한 달 남짓 동안에 되어 있던 일들에 그들이 그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6장에 들어와 있을 때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교회라는 말을 던졌을 때는 벌써 예수님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한 토막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거의 다 갈릴리, 유대, 갈릴리 지역 이런 데서 이제 생활을 하셨거든.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대의 핵심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딱 올라가시는, 물론 유대는 지리적으로 보면 남쪽이에요. 우리는 북쪽을 향해 올라가고, 우리도 뭐 그런 것도 아니지 평양에서도 서울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지, 다 수도를 향해서 가는 건 북쪽이니까 올라가고 높으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울로 상경한다 그럴 때는 경상도에서도 상경이고 저 함경도 신의주에서도 상경이지, 서울은 위도가 낮으니까 저 평양에서는 서울 내려가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는 이야기는 뭐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그것보다는 그 수도 서울이니까 거기가 중심이니까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예수님이 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올라가실 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이제 모든 공생애를 다 정리하고 오로지 하나, 순환의 사건이 되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때에 방향을 튼 거잖아요. 갈릴리에서 맴 돌고 있던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좀 가야 되겠다, 길 떠나야 되겠다. 제자들이 여기 근거지가 여긴데 왜 가십니까? 우린 여기 익숙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이런 긴장과 이런 게 있잖아요. 지방에서만 돌고 그냥 골목에서만 돌고 있던 사람이 서울로 올라가서 나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이게 얼마나 각오가 필요합니까? 긴장감이 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방향을 선회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미 벌써 방향을 트셨어.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경까지 와서 벌써 상당 부분을 진행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당도는 안 했지만 근처에 왔다. 이게 가까운 그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도대체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나 여기까지 따라오고 갈릴리에서도 따라왔고 이제 내가 이렇게 지금 방향을 틀고 가는데도 뭔지도 모르고 너희 따라오는데 도대체 너희 나 누구인지는 알고 따라오니? 지난 3년 동안 나 누군지는 아냐? 그 질문을 하시고 싶었는데 그 전에 던지신 질문이, 야,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해? 미치갱이로 이해하는 거야? 뭐라고 말해? 그러고 던지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만이라도 나를 이해하냐? 그러고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밖에서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이해하니? 날 누구라고 이해하니?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질문하신 게 아니라 이 질문을 던지실 때는 굉장히 이것들 데리고 3년 동안 같이 했는데 이것들만이라도 날 이해할까? 앞으로 내가 남은 행동을 하는 걸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까지의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그럴 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론이에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고백해.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야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난 대답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감동해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잖아. 그 얘기를 하시면서 천국에서 네가 여기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이고 네가 여기서 풀면 천국도 풀릴 거야. 이게 천국의 키라고 네가 가지고 있어.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야. 그리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준다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주님이 얼마나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겠어요.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는데 이거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 내 인생을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내 쓰고 힘들게 살아온 눈물 나는 인생을 자식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몰라. 이게 철부지야. 그러니까 말 못해. 그리고 얘기해도 이 공부하는 아이한테 얘기하면은 이 아이가 막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에이 조금 더 기다려. 너도 시집가고 장가가면 네 애미를 알 거야. 애비를 알 거야. 그러고 말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병에 덜컥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와. 그럴 때 아버지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예, 사실은 내가 너를 길렀는데 말이야. 너를 내가 낳지 않았단다. 내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나하고 이런 거 이러고 말에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거나 자기의 인생에 있었던 뭔가 결정적인 걸 얘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보통 사건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그리스도의 비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신비하다고 얘기해요. 신비하다. 교회 그러면 떠올리는 게 신비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속성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신비한 분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 뭐 이러고 말하고 성경 여기 읽으면 이렇게 말하고 저기 읽으면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조금 알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 얘기할 때 여기 있는 얘기가 생각이 나. 그래서 막 혼란스러워져. 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얘기야? 정의를 위해 싸우라는 얘기야? 사랑을 위해서 그냥 죽어 있으라는 얘기야? 이게 혼란스러워져. 근데 이게 혼란이지만 이게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혼란이 아니라 신비인 것입니다. 아, 묘하구나. 그래, 인생이 그런 거지. 젊을 때는 펄펄 뛰고 살아.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 나이 좀 먹으면은 능숙해지면은 야, 그렇게만 하면 되지 않아. 이것저것 살펴야 돼. 근데 인생에 황혼때가 와요. 그러면 살피는 것도 그것도 인생이고 펄펄 뛰었던 것도 인생이야. 인생이 알다가도 모를 거야. 근데 그거를 더 경지를 넘어가면 인생이 오묘하고 신비한 거로구나. 내가 살아온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되고 그냥 팔자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알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걸 모르고 헤매는 사람은 허무하게 살지만 이걸 알아가는 사람은 관조하게 되지요. 이걸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초월하게 된다. 이게.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막 감동할 때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다 인정받을 때 그때서 주께서 천국의 열쇠와 함께 보이지 않는 천국의 열쇠와 함께 주님이 주신 게 내가 이 교회를 세우러 왔어. 지금 그 교회 세우는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야.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말이야. 너 위에 세울 거다. 오늘 이 얘기를 다 드릴 수 없고 이제 앞으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 교회를 세울 거야 하는 이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신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까뒤집으면 안 돼.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잣대를 갖다가 태면 안 돼요. 교회를 비호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교회를 무조건 맹종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꼭 품어두셨다가 처음서부터 제자들에게 보이지도 않으셨어. 당신의 목숨을 내놓을 쯤에 오셔서 그 다음 예수님의 계획이 뭐냐. 내 목숨이 교회를 위하여 쏟아 부어질 거야. 교회만 들어도
감동스러운 거야. 초대교회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난 주일날도 김희동 입선언문을 이렇게 했어. 우리 민 의원이 나와서 했어. 저도 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또 시험 들 분들도 있겠다. 목사가 뭐 국회의원이라고 그래? 뭐 목사가 무슨 뭐 지금 야당 쪽에 쓴 거야? 뭐 이런 거야. 근데 제 마음속에 100주년인데 그래.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이 있고 교회 안 나와도 민족 대표가 33인 선서 했으니까 야, 지금의 민족 대표는 누굴까? 국회의원이 대표 아니에요? 내가 뽑든 안 뽑았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의원이야. 그러니까 딱 적임자겠다. 거기다가 앵커도 했으니까 목소리도 좋고 또 그분이 요즘에 교회 좀 나오기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또 그분을 위한 목양의 의미도 있고 잘됐다. 100주년이고 그런데 시험 들 사람들이 있을 거다고 제가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뭐 못 딴 거냐 그런 얘기처럼 아니야. 이거는 그래 해마다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부목사가 해도 되고 제가 해도 되고 뭐 교인 중에서 해도 되지만 그래도 적임자로구나. 그래 대표지. 지금 현재의 대표 아니야. 아니나 다를까 뭐 시험 든 분들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뭐 교회가 일어나 저러나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화도 치밀고. 3일의 정신이 뭐냐? 불교하고도 손을 잡고 천도교하고도 손을 잡았어. 그러면 여기 김희동립 선언문 하는데 스님이 와서 발표한다면 하지 말랄 거예요? 상관없어. 강단에는 목사만 서야 돼요? 상관없어. 더 큰 뜻 대의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부탁한데 정치적으로 목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나 오십시오. 언제나 오셔서 목사 정신 차려. 지금 당신 입장이 그거야?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야 돼? 제가 설득이 되면은 제가 무릎을 꿇고라도 빌어요. 잘못했다고. 한번 오시라고. 정말 그릇됐습니까? 여러분 정치의 성향을 가지고 교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분들 그분들이 더 정치적인 거 알고 있어요? 그분들 굉장히 정치적이야. 교회고 뭐고 없어. 자기 신념이 제일로 와 있어. 보수고 무슨 뭐 진보를 떠나서. 교회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러냐 저러냐 어쩌냐 저쩌냐. 여러분 교회는 신비입니다. 교회는 어머니 품 같은 거야. 그걸 모르니까 함부로 말해. 함부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교회 그러면 우리 가슴이 뭉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죽으셨단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신비였어요. 예수님도 망설이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꺼내고 예수님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달려 죽고 로마에게 죽기 전에 누구에게 죽습니까? 제자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싸움질이 일어나 막 싸움질이 일어나. 그리고 제자 가운데 배신자가 생겨. 유다만 배신자예요? 다 배신해. 겁나서 도망가는 놈도 있고 애당초부터 싹시 놀았다. 이거는 우리가 했던 게 아니야. 우리가 바랐던 게 아니야. 그리고 예수를 떠납니다. 예수님이 이 모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교회가 이야기돼.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받으면 교회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한 거야.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어머니 어쩌면 끝나도 가슴이 뭉클하다는 거야. 어머니 세상 떠난 지 10년 지났는데도 내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너무 불효했어요. 그 엄마가 죽을 때 날 보자고 그랬는데 내가 안 찾아갔어요. 이게 한이 맺힌 사람들은 10년도 20년이 지나도 그 산소 지키거나 아니면 어디 살아도 누가 어머니만 소리도 어쩌만 나와도 눈물이 난다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사실 그런 거야. 근데 우리 목사들부터가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아. 교회는 뭐 자기들 밥벌이 터인 줄 알고, 교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뭐 하고 이런 자리 감투를 거기 딛고 올라설 자기를 세워줄 뭐로 알고. 신비성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아무 감동이 없어. 근데 초대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서 보고 있냐? 교회에서 보는 거야.
교회가 뭐예요? 앞으로 얘기할 거야.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면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교인이 누가 어쩌고 이게 지금 오늘 현대교인들은 이거 보고 가잖아. 설교 누가 잘하고 교회가 어디 분위기가 좋으냐. 여러분 그건 교회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알면 그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어도 그냥 교회가 어머니의 품이야. 교회라는 게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십자가만 봐도 우리가 건축할 때 십자가를 생각한 것도 그거예요. 이게 무슨 건축의 조형이 아닌 거야. 적어도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뭉클한 사람들 크게 우려야 하고 세상 사람도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에요. 오늘 어머니가 그리운 분 계세요? 엄마 품이 그리워. 여기서 느껴야 돼. 영적인 어머니의 품을 느껴야 돼. 이 건물 구조가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서 기도하겠습니다.